하나님 말씀은 시편 36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1절로 12절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죄와 선행을 그쳤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하나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악인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해볼까? 악인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시편 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과 악인을 구분하는데요, 3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을 먼저 다루고 악인을 묘사한 뒤에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하고 있고, 반면 36편은 반대로 악인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의인이 또 무엇이며, 그리고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분명해진 사실은 시편은 특별히 사람을 두 종류로만 분류합니다. 시편의 주제죠. 두 종류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딱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의인과 죄인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죠?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의인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회색지대는 없어요. 중간에 껴가지고 악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의인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 아니면 죄인, 복 있는 사람 아니면 악인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시편 읽을 때 우리는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자문하면서 위로나 경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회색시대가 아니에요. 위로를 받거나 경고를 받으셔야 돼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닌 게 아니라 죄인 아니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 돼서 위로를 받으시든지 죄인이 되어서 경고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좀 비약적이죠? 급진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악인이라고 불린다라는 자체가 너무 급진적이고 비약적인 것 같지만, 이것은 인간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 관심이 없는 것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삶이 곧 주인이 자기 자신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 인생의 삶과 중심과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거죠. 그 중심에는 자기 중심 사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중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걸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미운 짓을 하는지, 얼마나 싫어하는 존재인지 스스로가 모릅니다. 혼자만 모르는 거죠. 왜요? 항상 자기의 말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관심이나 또 옆에 사람의 어떤 아픔이나 상처나 힘듦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거를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지 않는다는 뜻은 뭘까요? 바로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맘대로 사는 거죠. 그 성경이 이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그것이 무슨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자랑하고 다니죠. 자신의 생각과 행실이 무조건 바른 줄 압니다. 왜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이 결정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남의 생각까지도. 남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게 이익이 되면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배우자도 자녀도 교회도 직장도 모든 것이 자신의 위주로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인들은 보면, 성도들을 보면 자신의 방식대로 예수를 믿으면 잘 믿고 있다고 착각에 빠집니다. 불편한 삶을 강수하기보다는 내가 유익이 되는 삶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악인의 삶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간다는 것인데,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그의 뜻과 그분의 생각과 비전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되지 않을까에 따라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익이 될 때는 내게 도움이 되고 내가 위로가 될 때는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 결정적일 때 내게 손해가 되고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내가 책임을 질 때는 그걸 무관심하거나 모른 척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내가 좋을 때는 잘 믿어요. 내가 싫으면요, 뭐 교회든 배우자든 친구든 의미가 없어요.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내 기준이 안 맞으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까? 나 때문에 나에게 피해를 볼까? 생각하지 않아요. 우선 내가 먼저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겉으로는 선할지 몰라도, 여러분, 이런 분들은 겉으로는 선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중적이죠. 여러분, 겉으로는 참 선하게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죄를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 아담도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가인은 살인을 하고 죄책감을 느꼈죠. 그런데 말입니다. 죄를 반복하고 죄가 보편화되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죄를 지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죄가 죄를 낳고 이게 반복이 되면 오히려 이제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감하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죄를 미워하거나 죄를 고칠 의지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도덕적 불구가 되는 거죠. 다시요. 죄를 미워할 수도 없고 죄를 고칠 수도 없는 지경까지 갑니다. 이거를 도덕적 불구가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죄가 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가 악인의 상태입니다.
만약 우리 죄 짓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내 가슴이 찔리고 힘들고 아프잖아요. 옆에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네. 한번 해보세요. 자, 말씀을 듣고 아프고 힘들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런 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듣고도 저게 내 말 아닐 거야, 남의 말일 거야, 누구 들어야 될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더 심한 사람들은, 자 보세요. 지금 내 안에 죄의 문제가 드러났어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큐티하면서 아 뜨겁다, 창피하다, 수치스럽다, 힘들다, 창피하다라는 마음이 들면 살아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아 그런갑다 하고 죄를 인식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것보다 더 나쁜 악인이 뭐냐면 그때부터 이제 악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랑해요. 이제 죄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치 너희들은 이렇게 못 살지 나는 이렇게 살아 내 마음대로. 여러분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답답하게 느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주의를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그걸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아시죠? 나 어디 놀러 갔어? 나 뭐 했어?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럼 또 그걸 또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 청소년 중에. 여러분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도 몰라요. 이게 자랑하고 다녀. 난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은 아이고 멍청이처럼 주일 지키고 뭐 지키고 뭐 지키고 뭐 지키는데 난 내 마음대로 살아. 그래도 난 구원 받았어. 이런 상태. 여러분 그런 사람 부러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악인의 삶을,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걸 부러워한 사람, 그걸 자랑한 사람을 부러워한 사람은 그게 악인의 형통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면 형통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나는 뭔가 짓눌려 있고 뭔가 지켜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되고 하면 왠지 좀 억압되고 부족하고 멍청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나는 조금만 잘못하면 막 부담스럽고 좀 하나님께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좀 때려주면 좋을 텐데 안 때려. 좀 혼나고 넘어지고 깨지면 그거 봐라 자식아 네가 뭐 안 하니까 혼나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혼이 안 나. 이게 우리 딜레마야. 자 오늘 설교점이 뭐라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재물이나 시간이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걸 부러워해. 왜 그 사람 자랑까지 해. 조용히 빠지면 좋을 텐데 자랑을 해요. 나 어디 간다. 나 뭐 한다. 따라합시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은 암 환자를 부러워하는 것 같다. 여러분 결론을 아니 성격이 급해가지고 결론부터 이야기해버렸어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암 환자를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요. 암이 왜 무섭죠? 병을 못 느껴요. 그래서 무서운 거야. 차라리 병이 들어오면, 세균이 들어오면 아파야 돼. 여러분 감기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들으니까 또 무슨 은혜예요. 여러분 감기 걸리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 빨간문 들어왔으니까 정신 차리고 너 몸 쉬고 약 먹고 조심해라. 아멘. 자 그러면 의인의 고난은 그거예요. 의인의 고난은. 자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의 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은 암 환자지만 의인의 고난은 감기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요 의인은요
힘들어요. 아파야 되고 맞아야 돼요. 그래야 나서요. 근데 암은요, 3기, 4기. 저희 아버님이 지금 암 걸리셨잖아요. 췌장이에요, 췌장. 췌장은요, 간암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간암보다 더 무서운 이유는 고통이 없어요. 아픔을 못 느껴요. 근데 거의 죽을 때가 돼야 비로소 느껴져요. 그래서 췌장암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암 중에 최고 무서운 게 췌장암이랍니다. 사망률이 제일 높고요. 이유는 썩어질 대로 썩어졌다가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예요. 고칠 방법이 없어요. 다시 따라합시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은 암 환자를 부러워하는 것과 똑같다. 의인의 고난은 감기에 걸린 것과 똑같다. 뭐예요? 내가 지금 예수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에 비시는데 고난이 와. 그건 무슨 뜻이에요? 너 나만 바라봐, 이 말 뜻입니다. 나만 바라봐. 하나님만, 그러니까 아버지만 바라봐. 의인이 죄를 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뭐요? 의인이 죄를 지었어. 의인이 좀 삐딱하게 갈라 그래. 그럼 고난이 와. 그럼 어떻게 하는 뜻이에요? 너 지금 감기 걸리니까 고난이야. 아파.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나에게 돌아와라. 근데 악인은 이걸 못 느껴. 형통이 좋은 게 아니야. 암 환자예요. 죄를 져도 잘 살아. 나보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보다 더 잘 살아. 근데 그 죄가 지금 자기를 먹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감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인간에게. 왜냐하면 세계인이 들어왔으니까 정신 차리라. 그러면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빨리 정신 차리고 너를 치유하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럼 다시 건강해진다, 안 진다? 그래서 뭐가 있다? 의인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되면요, 자녀를 사랑하면 고난을 줍니다. 고난이 뭘까요? 화를 내고 혼내고 잔소리하고 어떨 때는 매를 때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게 오늘 다윗이 그걸 안 거예요. 다윗이. 자,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7절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5절, 7절, 10절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뭡니까? 단어. 그렇지, 인자하심이요.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지금 다윗은 고통 중에 있어요. 여러분, 시편은 거의 다윗의 고통의 시입니다. 고난의 시입니다. 억울함의 시, 답답함의 시죠. 그때 다윗은 항상 그 고난과 그 상황과 어려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품격인 주의 인자하심을 묵상했습니다. 그걸 안 거죠.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 뭐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의인은 다윗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자기는 고난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겠죠. 나는 왜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이런 고난이 있고, 저 악인들은 지 멋대로 살고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죄를 자랑하고 드러내놓고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조작적으로 죄를 지어가 살아가면서 배를 부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은 이렇게 형통합니까? 그걸 묵상한 게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항상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인자하심, 그의 사랑, 그의 은혜. 여러분, 부모의 사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인자란 뜻이 여러분 내 기분을 좋게 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소원대로, 여러분 뜻대로 다 들어주는 인자함이 그 인자함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다 사랑이 뭔가, 인자함이 그 헤세드가 뭔가를 깨달은다면 의인은 고난으로, 악인은 형통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잘못하면 채찍질을 가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면 진짜 크리스찬은 누구 찾습니까? 여러분이 즐겁고 여러분이 평안할 때는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갈 겁니다. 이거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질성이에요. 여러분이 잘 풀려요. 여러분이 평안해요. 여러분이 기뻐요. 가졌어요. 그럼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과 사람에게 향하게 돼 있는데 조그마한 고난과 힘듦과 아픔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찾습니다. 십자가로 돌아옵니다. 그걸 아시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그 사람께서 조그만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견딜만한 고난. 하나님은 절대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시험과 고난은 감기와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분 좋으면 주님 찾지 않습니다. 이상해요. 즐기려고 누리려고 하지. 좀 힘들면 주님 앞에 무릎 꿇어요. 이게 또 하나님의 자제의 특권이기도 하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부모 입장에서 어때요? 여러분,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가장 화가 났을 때 하는 말 뭐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 같아요? 하다 안 되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을 거예요. 다 들어봤을 건데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부모로서 마지막 말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포기한 거예요. 그게 인자함일까요? 그게 사랑일까요? 그게 은혜일까요? 하다 안 되니까, 말을 안 되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나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말 안 들어보신 것 같네. 저만 들어봐서 창피하네. 얼굴들이 처음 그런 말 한 번도 안 들어보신 것 같아요. 저만 엄청 많이 들었는데 제 분한테 야, 이 새끼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 나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여러분, 악인이 왜 형통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안 주신 거예요. 감기도 줘봤다, 고난도 줘봤는데 안 돌아오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랍니다. 그래서 악인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그게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는 참 바보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못 사. 이게 구원받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악인은 네 마음대로 살아니까 살아버려. 이거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내버려 두심. 왜요? 우리 이번 주 설교 나왔죠.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요. 반드시 뭐가 있겠다? 심판이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100년이 굉장히 긴 시간 같죠. 하나님은요, 눈 깜짝하면 1000년이 지나가 버려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100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우린 진짜 마음대로 100년 사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눈 한짝 탐박 딱 감으니까 100년이 지나버렸어. 하나님이 참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둔 거면 내버려 둔 것도 눈 한번 깜짝하면 내버려 두는데 100년이 지나버렸네. 그리고 뭐가 있어? 심판이 있어. 따라합시다. 의인에게 심판은 위로이자 악인에게 심판은 지어주다. 아멘. 왜요? 우리 의인들은요, 심판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심판. 여러분도 심판 받을 거예요. 악인도 심판 받을 거예요. 의인의 심판은 뭐예요? 자, 옆에 사람 보고, 너도 심판이 있다. 상급 심판, 시작. 무슨 뜻이냐면, 우리 대기한테는
이 땅에 살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응? 얼마 갖고 싶어? 이제 빨리 불러. 하나님 기도할게 내가. 1,000억? 좋아, 1,000억 주라 할게 하나님한테. 그런데 우리 지영이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때는 주님 섬겼다가 한때는 막 집만 살다가 하니까 저건 1,000억이 아니라 1억 줘. 이런 상급 보상이 있어. 상급 심판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심판은 위로고 상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받고 힘드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알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비전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보상하고 충분히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반대로 악인은 심판이 있어요. 무슨 심판? 지옥 심판. 네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지옥에 보내버려요.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이 세상에 네 마음대로 살아서 행복하게 살았잖아. 근데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 믿지 않았으니까 너 이제 좀 혼 좀 나야지. 하나님 없다겠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했잖아.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고 살았잖아. 나 있어. 나 있는 거 봤지? 이제는 지옥 가야지. 왜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없다는 것은 지옥도 천국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지옥 가볼래? 하고 보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인자하심, 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 저는 설교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의미를 다시 우리 청년들에게 강조합니다. 예수님 주신 복은 이번 주 설교 뭐라 했어? 바라크. 자 옆에 사람 바라크. 뭐라고요? 물어봐. 바라크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봐. 자 3일 지났어. 참 이 아까워 게으른 정도. 설교해도 기억을 3일밖에 안 나. 하나님이 복이 뭐냐고 물어. 아니 복 그러니까 1,000억 주라고 복인 줄 알고 막 저렇게 신학생이 여러분 안 되잖아. 천국 가면 1,000억이 뭔 소양이 있대? 대기 복이 뭐라고? 역시 달라. 그렇지. 무릎을 꿇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악인은 그 복을 못 누려. 하나님의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의 돈과 세상의 쾌락에 무릎 꿇는 게 악인이야. 복 없는 사람이지. 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자, 보십시오. 자, 8절 읽겠습니다. 8절. 왜 복이 없는지 봅시다. 하나님은 없는 거죠. 8절.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복락의 강물을 마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악인이 하나님 이길 수 없는 이유, 의인이 이 땅에서 살아내는 이유가 오늘 8절 9절에 있습니다. 사실은 8절 9절에 핵심입니다. 자, 8절에 주의 복락의 강을 마시게 한다. 의인은 복락의 강물이 뭘까? 여러분, 복락이 뭐예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한자어죠. 기쁨이 뭐예요? 단순한 기쁨을 말하지 않아요. 아다네카라는 뜻인데, 야다네카는 여러분 창세기 2장 8절에 있는 에덴 동산의 에덴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오늘 복락이. 에덴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마실 것이다.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오늘 36편에 해석하면 의인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36편대로 해석한다면 복 있는 사람은,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복락인데, 복락의 강물은 뭘까? 에덴과 동일한 기쁨과 즐거움의 강물. 여기서 강물은 나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쫄쫄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여러분 엄청나게 센 급류를 이야기해요. 한 나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셔서 사정없이 내리치는 은혜의 급류. 급물살,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될 거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땅의 삶에서 의인이 복 있는 사람은 복락의 강물을 마시고, 그것도 에덴의 기쁨, 에덴의 동산에 살았던 그 기쁨의 강물, 급류, 엄청난 파워의 센 물결을 맞이할 텐데 그게 무엇일까라고 산다면, 여러분, 자 보세요. 의인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복락의 강물이 뭔지, 에덴의 기쁨의 강물이 뭔지 설명할게요. 여러분 한번 사무엘상 한번 찾아봅시다. 자,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10절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408페이지, 407페이지, 408페이지 이등하여 사무엘상 1장 10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제가 일부러 안 띄웠어요. 성경 좀 찾으라고. 시작. 여러분, 한나가 마음이 왜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배경 아시죠? 아들을 못 낳았어요. 또 자기 남편 둘째 부인인 브린나라는 여자한테 핍박을 당하죠. 애기도 못 낳은 년. 사실 정실 부인인데 첩이 브린나를 핍박했어요. 그리고 아들 없는 고통은요, 지금도 좀 그러긴 하지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저주라는 게 두 개 있었어요. 가난한 것과 애 못 낳는 것.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저주, 은혜가 없는 사람, 복 없는 사람 두 가지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 두 번째는 애가 없는 사람, 자손이 없는 사람,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사실 저주가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 한나는 믿음이 좋았는데 저주받은 사람으로 세상에서는 낙인이 찍히고 자기 가족인 첩에게도 브린나에게도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어서, 자 보세요. 마음이 괴로울 정도가 아니죠. 이건 엄청난 거죠. 하나는 예수 잘 믿었잖아요. 하나님 잘 믿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형통과 복은 뭐예요? 자식도 잘나고 부자로 살아야죠. 근데 잘 믿는 사람이 애도 못 나고 핍박당해요, 집에서. 그래서 그가 뭘 하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여기서 통곡하다라는 것은 의미가 크죠. 근데 엘리가 그 제사장이죠. 목사님. 지금 우리 지영이 자매가 있고, 우리 이제 누구 얘기할까? 우리 다이아하고 하린이가 기도로 마음이 지금 상처받아갖고 세상이 힘들어가지고 상처받고 왔는데, 둘이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엘리가 뭐라 하냐면 13절 읽겠습니다. 13절. 13절 시작. 하니까 제사장이 멍청해가지고 이게 목사님들 이렇게 가끔 기도 많이 안 하면 이렇게 영적으로 분빌 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나봐요. 주물주물 이렇게 우리 자매들 크게 못하니까 왕 하니까 엘리가 그걸 보고, 저거 술 취해가지고 기도 안 하고 있구나. 왜 술 취하지 마라. 그래서 너 포도 좀 끊어라. 자 14절 있잖아요. 너 언제까지 취해 있을래? 교회 와서 술 취해 있을래? 너 포도 좀 끊어라. 그때 15절 읽겠습니다. 15절 한나가 대답하죠. 15절 시작. 따라합시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마음이 괴로운 남자입니다. 여러분 괴롭죠? 청년 때도 괴로울 거예요. 미안하지만 옆에 사람 또 인사합시다. 나이가 들수록 더 괴롭다. 시작. 미안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막 예수 잘 믿으면 고난받는다고. 이상한 교회야. 하여간 이 교회는 예수 잘 믿으면 복받는다고 하는데, 예수 잘 믿으면 고난받는다고. 시간이 지나고 기도 열심히 하면 고난이 없을 거라는데, 나이가 들면 더 고난이 많다고 막 이런 설교를 하고 앉아있으니, 근데 왜 설교를 들으러 온지 모르겠어. 다시 옆에 사람에게, 미안하지만 나이가 더 들수록 괴로운 인생의 짐은 무거워져야. 목사님 참 기분 나빠 죽겠죠. 교회 왜 다니는지 모르겠죠. 어찌 이게 진실인데 거짓말 못 하겠는데 목사님은. 근데 자, 오늘 설명 뭐하고 있죠? 복락의 강물,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황과 환경은 우리에게 안 좋아. 이게 복락의 강물을 또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니까. 복락의 강물 오니까 상황도 조건도 다 바뀌어주십니다. 다 평안할 것입니다. 고난도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잘 될 것. 이런 게 아닌데 복음을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니까 너무 가볍잖아.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믿어보니까 기도해보니까 되던가? 안 되니까 여러분 미쳐버렸지? 그게 복음이 아니어서 그래. 복락의 강물이 아니어서. 자, 봐 이거. 자, 보세요. 복락의 강물이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나는 마음이 슬픕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했습니다. 심정이란 통하다는 뜻은 샤바크라는 뜻인데 내가 온 전심으로 쏟아 부었다는 뜻입니다. 기도가요. 쏟아 부은 거죠.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 16절 보십시오.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다시 합니다. 나는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도 있어요. 원통함과 격분함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향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섭섭함도 있어요. 서운함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 복락의 강물은요. 어디서 터지는지 아세요? 내 상황의 답답함과 환경이 바뀌어서 터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18절에 한나는 하나님께 모든 심정과 분함과 원통과 격분함과 슬픔을 토로해서 나타난 복락의 강물을 맛봅니다. 18절 읽습니다. 18절 시작. 여러분 한나가 애 낳았습니까? 애 낳았어요?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까? 한나가 지금 애 못 낳지 이제 막 기도하고 엘리야하고 이야기하는 상황인데 뭐 기도하자마자 애 낳아버려요. 10개월은 기다려야 할 텐데 애 낳았습니까? 불인나와 관계 좋아졌습니까? 남편과 관계 좋아졌습니까? 아니죠. 근데 여러분 복락의 강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했습니다. 다시 18절 읽습니다. 18절 시작. 먹고 잘 먹는다는 건강한 뜻이죠. 슬프고 힘들면 안 먹어집니다. 아시죠? 고민이 많고 염려 많으면 안 먹어지는데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없더라. 이게 복락의 강물입니다. 죄보다 고난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크십니다. 이게 성도가 의인이 갖는 복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세상의 원통과 격분함이 우리 성도들을 흔들 수 없습니다. 이게 복락의 기쁨이에요. 복락의 강물이에요. 어떠한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우리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굴복하지 않는 것처럼 그게 복락의 강물이에요. 사자밥, 화형을 당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조롱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로마의 탄압에서 절대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무릎 꿇었어요. 이게 복락의 강물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에게 마음을 쏟아 부으면 나중에는 공허함과 허무함만 남습니다. 여러분의 원통함과 격분함과 슬픔을요, 괴로움을 하나님께 쏟아 부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복락의 강물로 여러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돌아갑니다. 시편 36편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 피하지 마시고 사람의 그늘과 도움을 요청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한다면 주의 날개가, 두 날개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9절 읽습니다. 9절 시작. 여러분,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 안에서 빛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내 관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악인의 저주는 그거예요. 항상 자기 관점에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저주는 뭔지 아세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 감정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도저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분간을 못해. 그러니까 스스로의 저주에 빠져. 어떻게 저주에 빠질까?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도 나쁠 때는 한이 나빠지는 사람들. 근데 성도는, 의인은 뭐예요?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좋을 때나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 만나면 편안하죠. 근데 아침에 좋았는데 저녁에 막 확 변해.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악인의 저주예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 근데 상황이 나쁘면 한없이 나빠져. 그게 악인의, 그래서 여러분, 악인은, 복 없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겉으로는 강한 척하고 겉으로 멋있는 척하고 여러분 SNS가 사실은 엄청난, 아시죠? 여러분 좋은 거 멋있는 것만 찍어서 올리는데 미안해요. 제가 혹시 용서하세요. 나는 이 사람들을 나는 오히려 SNS에다가 좋은 거 잘 찍어 올려보는 사람들 보면서 오히려 나는 그 사람들이 좀 불쌍해.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자랑할 게 없을까? 이 수준일까? 삶이, 인생이 고작 그걸까? 고작 그거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님, 왜?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 여러분이 먹어본 거 여러분은 가본 것보다 훨씬 많이 가보고 더 많이 먹어봤어. 더 좋은 거, 더 좋은 곳 더 많이 가봤는데 한 번도 올려본 적 없어 나는. 근데 여러분 그거 좋았다고 막 올려 자랑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랑할 게 없을까? 그렇게 힘들까? 그렇게 드러내고 싶을까? 그렇게 허무할까? 공허할까? 그게 자랑일 수밖에 없을까? 이 정도 수준일까? 악인의 저주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뭘 해도 불안하고 뭘 해도 두렵고 뭘 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뭘 해도 만족함이 없다. 이게 악인의 이 땅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더 좋은 거, 더 큰 거, 더 맛있는 걸 찾아 헤매다가 그걸 찾을 때는 순간 좋지만 또 더 좋은 거, 더 좋은 곳, 더 큰 것, 더다가 자기를 착취하고 자기를 억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더 보고 싶어 하고요. 더 잘 나가고 싶어 하고요.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악인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스스로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좀 잘못하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툭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세요. 하나님, 제가 조금 하나님 잘못하거나 하나님 멀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세상과 사람에게 무릎 꿇고 세상과 사람에게 내 심정을 토할 때 툭툭 쳐주세요. 그럼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그걸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인의 고난은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의 버림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봐. 잘 살 것 같죠? 못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아픔이 올 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 분명해집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오늘 9절에 말하는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는 겁니다. 다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관점에서 고난이 오면 화가 나고 짜증나고 섭섭해 하나님. 근데 주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게 되면 그 고난이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내 마음을 통하고 의지하고 바라볼 때 오히려 내 믿음이 더 분명해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축복이고 버림이 아니라 침묵이 아니라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과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내 심정을 털어놓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허무하고 공허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내 엉통함과 격분함과 슬픔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털어놓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복락의 강물로 주의 빛 안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